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은 구약성경 982쪽에 있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서 9월 셋째 주일은 남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남신도들이 어떤 데서는 사회도 보고 찬양도 하고 또 남신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남신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교회에 남신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하고 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로 여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대부분 여신도들이 합니다. 남성들이 직장이며 이런 일들로 굉장히 많이 바쁘고 피곤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남녀 비율을 보면 7대3 정도로 여자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신도들이 교인들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교단은 남신도들이 6대4로 한 40% 정도 좀 많습니다. 우리 기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교단에 비해서 조금 더 진보적이고 또 평신도들의 리더십을 더 많이 존중을 합니다. 목회자들보다도 일반 아주 보수적인 데는 이제 목사님이 거의 절대적이죠. 그리고 교인들이 그냥 순종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기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신도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 남성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교회가 사회 참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신도들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한 10% 정도 더 많습니다. 9월 초에 여집사 7명, 우리 남집사 2명을 새로 세우고 오늘 김광민 집사님이 대표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집사님 한 분 세운 거 참 귀한 일인데 그중에서 이제 남집사님을 세우는 거는 더더욱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홀로 이렇게 나오는 여집사님들이 많은데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2장입니다. 이 제목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렇게 정했는데 힘, 노래, 구원 이것은 우리가 늘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노래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힘을 숭상합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복당하기 쉽죠.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되어서 땀 흘려 일해도 곡식을 다 빼앗기고 석유 같은 자원들을 다 수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땅을 넓게 차지하고 그래서 가문의 종족의 번영을 이루고자 예로부터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양성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현대 와서는 이제 그런 몸 쓰는 이런 힘이 아니라 경제력,
얼마나 그 나라가 잘 사는가, 부유한가, 그 다음에 정보력, 그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바로 뭡니까? 네, 이렇게 힘이 세다고 근육을 자랑하는 분이 여기서도 계실 것 같고, 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 이렇게 말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나는 좋은 아파트 한 채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그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자녀가 3명이나 돼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많은 것을 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렇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일이 잘 될 때, 그렇죠? 아니면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진급을 하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와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의 찬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고백은 나라가 강대국의 위협 아래 있던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이사야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나라들이 애굽과 바벨론 서로 오고 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쪽 편을 들었다가 이쪽이 혼나고 이쪽 편을 들었다가 저쪽이 혼나고.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가 재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 일본군이 지나가면 중국 편을 들면 우리가 또 힘들고 일본 편을 들면 중국이 힘들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라가 매우 위험한 그런 시간이에요. 실제 이사야는 한 40년간을 이사야 1, 2, 3 이사야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 순간에 이사야가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 이 내용은 남쪽 유다에 대한 책망의 글이에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애언 활동을 했는데 너무너무 지도층이 타락했어요. 사치와 향락, 우상숭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착취해서 자기들만 배부르면 된다고 하는 아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망한다, 나라 망한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강대국이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 진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12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다가 오늘 12장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해요. 나라 이렇게 하다 망할 거다. 너희들이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이 향락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없는 이런 이 지도층의 모습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남겨진 그의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겠지만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다. 아직 남겨진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1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은 1절, 3절, 4절, 6절 오늘 본문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리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이제 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똑같은 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나요? 1절과 4절. 1절과 4절에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빨리 못 찾으신 것 같은데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1절도 그날에, 4절도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잊지 못할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잊지 못할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 창립 40주년 맞으면서 40둥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40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40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전사님 딸 조연우예요. 연우가 40둥이에요.
우리 사시면과 더불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아님은 연우가 태어난 날을 못 잊을 거예요. 첫 아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분은 나는 결혼한 날,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정다혜 청년이 이제 결혼식을 곧 앞두고 있는데 아마 10월 9일인가요? 8일? 토요일인데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날. 여러분도 아마 결혼했던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또 어떤 분은 내가 임직한 날,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임직을 받던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 순간, 그 고백, 그 설렘을 잊지를 못합니다. 또 오늘 이제 권사님 두 분이 세워집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임직받은 이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죠. 내가 사업하다 보도난 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날, 그날을 나는 잊지 못하죠. 내가 말기암 선고를 받은 그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 그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2-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받던 그날을 잊지 못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기쁜 날, 하나는 슬픈 날.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념이 될 그날을 기념합니다. 언제일까요? 2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창립 기념일이죠. 창립 기념일.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이제 2월달 행사를 못하고 9월 18일로 오늘로 이제 미루어서 40주년 행사를 하지만은 2월 28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날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대체 구원받은 사건이 나와요. 또 신약에서 그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보통 말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날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날, 그게 바로 그날입니다. 예전부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80년대 말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팀이 있었는데 그들이 부르던 애창곡이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목? 그날이 오면. 네, 그날이 오면이란 노래예요. 당시는 군부 독재로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군인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 뭐 군인들이 어떻게 다스려? 생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우리 손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당시는 군인들이 딱 자기들끼리 짜고 그 다음 사람이 대통령 되고 또 되고 이런 나라였어요. 그 반대하면 총칼로 그냥 다 광주 시민들을 죽이고서라도 군인이 정권을 잡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제가 대학 다녔는데 그때는 되게 데모를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막 수업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받다 죽었죠. 그런데 박종철 군이 참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그날이 오면 이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염원하면서 불렀던 그런 대학생들의 노래예요. 근데 그날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꼭 데모하고 뭐 나라의 민주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이 행복할 그날이 오면, 우리나라가 행복할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평화의 나라가 될 그날이 오면 그 염원을 가지고 우리 노래를 찬송가처럼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원래 이 노래 제목인 그날이 오면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운동가였던 심은 선생님이 시로 쓴 그런 시예요. 독립의 염원을 노래하면서 썼는데 이 시가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심은 선생님이 쓴 그날이 오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박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즉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이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중략하고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독립을 염원하면서 마치 까마귀가 서 종로의 그 종각 보신각종을 머리로 쳐서 머리가 터져 죽더라도 그날이 오면 좋겠다. 독립의 날이 오면 좋겠다. 북을 들고 앞에서 팡팡 치면서 여러분들의 행렬의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시문 시인이 그날이 오면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아파트 한 채 살 날입니까? 이미 아파트 산 사람은 두 채 살 날일까요? 네. 결혼을 아직 못하신 분들 결혼한 날일까요?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날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일까요? 이사야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렇게 시작돼요. 그날에 말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그날과 전에는 나눠져요. 전에는이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닷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하늘, 별, 달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때입니다. 전날 부패한 지도층이 약한 국민을 제멋대로 다스리고 수탈하던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한 국가나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지정학적으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역학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그런 거울을 역사 속에서 주로 들춰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만 해석하지는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왜 유다의 바벨론이 쳐들어왔나? 그것은 단순히 제국 강대국의 평창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동족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사람다운 모습을 잃고 짐승처럼 되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역사적인 걸 넘어서서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삶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는 그런 시대적 배경과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적으로 나는 사는데 주여 주여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난이 죄인들에게만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암에 걸리고 갑자기 망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던 예언자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특히 이 작은 교회 독립문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만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거칠고 험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마치 독감을 앓고 난 다음에는 몸속에 항체가 생겨서 똑같은 독감에 걸리지 않게 되듯이 어떤 시련을 한번 이기고 나면 그 다음 또 시련이 찾아와도 까이 것 이까짓것쯤이야 내공이 생겨요. 제가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코로나 1차, 2차, 3차 예방접종을 맞았대요. 여러분 4차까지 맞으셨나요? 4차는 안 맞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4차를 맞았는데 그 4차 예방접종 때문에 아파서 죽을 뻔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웃으면서 나는 4차는 안 맞았는데 대신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를 이겼으니 4차 맞는 거랑 똑같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냈으니까 항체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그래 우리가 어떤 걸 크게 고난을 겪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이제 그까짓 것 하고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작은 교회 오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스럽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뭐 그 전에도 했는데 뭐 이렇게 이까짓 것 그래요. 근데 이제 큰 교회 분들이 이제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제 이렇죠. 오늘 우리가 40년 행사를 하잖아요. 책을 이제 펴냈어요. 아직 아무 얘기도 안 드렸는데 제가 노예 이제 뭐 볼 일이 있어 어제 갔다가 그 노예 우리 간사한테 우리 노예록을 우리 당회록을 주면서 책 이거 나왔다고 노예 하나 놔두라고 줬더니 와우 소설책처럼 만들었네요. 책이 되게 예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40년사를 펴낸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놀래요. 조그만 교회에서 그거 펴내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자료도 그렇고 뭐 돈도 들고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자기는 더 큰 교회여도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화보집처럼만 만들었지 그렇게 못했다고 어떻게 하냐고 되게 궁금해해요. 제가 이제 책 나오면 하나씩 보내주면서 자랑을 좀 하려고 그러죠. 우리 독립문구에 이까짓 것은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의 눈물이 들어있죠. 우리 아픔이 들어있죠.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로 이제 절망할 일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강대국들이 쫙 포위해서 곧 이제 망할 직전인데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은데 옛날 홍해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이까짓 것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면 사실 누구나 이런 노래 할 수 있죠.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가 부패하고 백성이 살기 힘들고 이제 곧 망할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항상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용기를 잃으면 우리가 일어나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실력을 쌓으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는 고난이 장애가 아니라 디딤돌로 그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온실처럼 자라난 분이 계세요. 아버지가 우리나라 30대 재벌이고 남편은 서울대 교수고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아주 곱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잠깐 닥치면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곱게 온실처럼 자랐기 때문에 잠깐만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점점 내공이 쌓여가는 모습을 봤어요. 생각지 못하게 교회를 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니 나중에 점점 내공이 쌓여서 이제 더 용기 있게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독립문교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옛 교우들도 계신데 우리 역사를 여러분은 다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노래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지금 미리 앞당겨서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데 그 나중에는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거기서 물을 기르리라. 당시 우물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 있으면 아주 부자였어요. 다음에 항상 물을 거기서 기를 수 있잖아요. 물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늘 물을 기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6절에서는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외치라고 그래요. 그날에는 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민족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심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민족에게 그 하신 일들을 알려라. 그리고 그 이름이 높으심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이 점층법적 표현이도 부르라, 하신 일들을 알려라, 그 하나님의 높음을 다 기억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40년사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은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이하게 되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여기에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들이 기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교회에 공사하다가 아이가 하나 죽고 목사님 목회해야 되니까 그 형님이 대신해서 감옥에 가고, 무당과 불교로 가득한 이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다 막 통장이 연명해서 연판장을 써서 반대하면서 청와대 진정서를 넣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뭐 가난한 교우들, 이 산동네 몇몇 안 되는 교우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겠어요. 교인들이 적금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300만 원짜리 3년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미리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헌금을 하고 갚아가는 형식으로, 또 청년들이 몸으로 뭐 벽돌을 나르고, 우리 여기 40년사 해고록에 보니까 그렇게 노가다를 많이 해본 적이 없었다고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여기가 눈물과 피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헌당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 이 교회 봐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죠. 오히려 이거 조그맣네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온전한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을 앞당겨서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노래는 오늘 우리 독립문교회의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실 거다. 그걸 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다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 해방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우물을 마시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두 분의 권사님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제가 다른 교회로 치면 장로님 같은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말 역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우리 신정호 권사님도 이 교회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과 기도로 지내셨던 그런 분입니까? 다시 이제 오셔서 권사님으로 세워진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또 우리 김분신 권사님 정말 굳은 일, 보이지 않는 일 수시로 하시면서 자격이 안 되고 말을 잘 못해서 못한다고 몇 번을 거절하시는 거를 제가 권면을 해서 세웁니다. 다른 사람은 권사 안 세운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데 서운해서 저희 교회는 권사님 하시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또 진솔하고 겸손하게 보입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이 새로 세워지는 이날, 더 미래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기쁨, 교회가 꽉 차고 동네에서 독립문교회 영향력이 더 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춤을 추고 우리 가슴에 놀라운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언젠가 올 멀리 있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어하고 오늘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 축하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를 우리가 오후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던 분들, 눈물 흘렸던 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 가운데 그날의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